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은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여, 이 밤에 저희들 왔사오니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나단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요나단의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를 못해서 오늘 한다고 했는데 오늘 하게 됐어요. 자, 요나단의 신앙,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 어떤 요나단의 신앙을 배워야 될 건가? 지난번에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은 요나단에게 얘기는 첫 번째로 사심이 없는 신앙이었다 그랬습니다. 사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사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느냐. 사실 신앙이란 말에는 불순물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는 신앙이란 말은 엄밀하게 틀린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순수할 때만 신앙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신앙이라는 자체는 순수한 것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사심 없는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왜 요나단이 사심 없는 신앙이었냐면은, 자, 요나단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셋인데 첫째 아들이에요. 사울 왕이 1대 왕이면은 그 다음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자기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다윗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심이 있어요, 없어요? 사심이 없죠. 인간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자기 아버지 사울 왕만 하더라도 지금 다윗을 뭘로 보냐면은 정치적인 적으로 봐요. 정적으로 봐요. 그렇죠? 자기 왕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저 다윗이 머지않아 내 자리를 빼앗을 거다. 그런 지금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왕은. 또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첫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될 건데 지금 다윗이 지금 부상하고 있으니까 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와중에 이 요나단이 다윗 편을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심을 버리고 지금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와,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조연 역할을 해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 사울과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지금 구약의 요나단과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윗을 많이 부각시키고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나단은 여기서 잠깐 나오고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다윗을 세우고 세상을 떠나요. 두 번째 요나단의 우리가 통해서 배워야 될 거는 겸손한 신앙이었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겸손하냐면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요나단을 딱 비춰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위치를 아십니다.
자기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인 것을 아셔요. 성부 자리를 탐내지 않고 성령 자리를 월권하지 않으십니다.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걸 다른 말로 뭐 자기 분수를 안다 해도 좋습니다. 그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 이 요나단이거든요. 자기가 비록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깍듯이 대우하고 장차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사울왕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요나단을 높이고 다윗을 높이고 오늘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요나단이 사랑했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좋을 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니까 거기에 최적합한 인물이 나보다는 내 사랑하는 친구 다윗이 여기에 더 적합하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친구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윗이 내 친구가 왕이 되는 게 낫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거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앞날을 보다도 더 내세우는 위대한 신앙인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 거죠. 친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우정이기 때문에 시기하는 게 없죠. 오늘은 이 세 번째 이 요나단에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울 줄 아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좀 몇 군데를 찾아볼 건데요.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읽었는데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의 의도를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그 의도를 알고 이제 다윗과 헤어져야 될 때가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오늘 20장에 보면 다 읽진 않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그 대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가 나오는데 다윗은 요나단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지금 피해 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지금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왜 너희 아버지 사울 왕한테 미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 그럴 만한 내가 왕한테나 하나님 앞에 또 너에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은 왜 나를 그렇게 속된 말로 못 잡아먹어서 그러시는지 나 너무 억울하다 친구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억울함을, 호소함을 듣고 친구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윗 사랑하는 친구야, 너 결코 죽는 일은 없을 거야 하고 용기를 줍니다. 혹시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고 하는 정보가 있다면은, 내가 왕자니까 정보가 있잖아. 우리 아빠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즉시 너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가 피할 길을 알려줄게.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의 이런 위로와 격려는요, 그냥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에게 목숨을 걸고 여러 차례 직언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앞장 한 장을 넘겨보실래요? 사무엘상 19장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 스크린에도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을 보세요. 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들었어요.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친구야, 그러므로 이제 부탁하는데 아침에 너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으라. 내가 나가서 너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너에게 어떤 신상에 위험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은 내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급히 피해라.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물리칠 때. 그런데 아버지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직언을 하죠.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죠. 요나단이 맞는 말만 하잖아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서 인도하니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더라.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렇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니까 내 옆에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윗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오늘 20장 30절과 34절을 보실래요? 오늘 사무엘상 20장 30절과 34절 여기도 보면은 이 사울 왕 앞에 이 다윗이 요나단이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직언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왜 화를 내놨냐면은 자기 아들에게 야, 다윗이 왜 밥 먹을 때 안 보이느냐? 그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 도망갔거든요. 요나단한테 얘기하고 도망갔는데 요나단이 알았다. 그러니까 너 빨리 피하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잘 얘기할게.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왜 안 보이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향에 제사할 일이 있어서 거기 갔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락한 거예요, 아버지. 그랬더니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가까이 있을 때 다윗을 처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는 자기 허락 없이 다윗을 탈출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니, 자기 아들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와라. 당장 끌어와.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정적이라는 거예요. 너 다윗 살려주면은 이게 우환이 따를 거야. 너 큰일 난다. 빨리 없애야 되는데. 요나단이 여기에 이렇게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 얘기를 듣고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설마 했는데, 와, 그렇구나, 우리 친구 다윗을 죽이고자 작정을 하셨구나 하면서 34절 보십시오. 그걸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목숨을 걸고 사울을 말리는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오셔서 본문을 보시면 오늘 요나단은 죽음의 위협으로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와 엄청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지금 현재 상황은 엄청난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이 다윗은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첩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수소문하고 잡아서 죽이려는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심정,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의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또 다윗이 또 맹세하이르되, 자, 쭉 읽어보시면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 말이죠. 나는 너희 아버지 사울 왕한테 잡혀서 죽기 일보 직전이야. 8절에도 보면은 너가 너희 아버지 사울 왕처럼 나를 미워하거든. 차라리 너희 아버지한테 나를 끌고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차라리 너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사랑하는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런 이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다윗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다윗, 너 그렇게 연약한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14절도 보면은 그러니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런 표현을 보세요. 아니,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너가 나를 죽지 않게 해라. 나 꼭 약속해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그 신앙과 중심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다윗이 지금 요나단한테 너 나를 보호해 줘야 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지금 현실이 아무리 절박하고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용기를 잃으면 안 돼. 오히려 너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줘야 돼, 친구야.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혹시 우리가 헤어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너는 나와의 우정을 기억하면서 우리 후손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 대적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죠. 이 구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예표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요나단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후에도 요나단은 계속해서 친구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의 마지막 장면,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대면하고 만나고 얘기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 이후로 성경을 보면 계속 다윗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군사를 보내고 직접 군사를 대동해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울 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울 왕을 보면서 다윗이 십광야 숲풀에 숨었어요. 숲속이 우거진 곳에 숨어야 되잖아요. 숲풀이 우거진 곳에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그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숲풀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갔겠죠.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갔겠죠.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들키지 않기 위해서 찾아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구절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힘있게 의지한다, 이거를 지금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자크라는 이 원어가 이 하자크라는 말 동사거든요. 이 하자크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은 견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낙심해서 손이 쭉 늘어져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는 다윗의 손이 쭉 늘어져 있는 것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를 의지하게 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서 다윗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스스로 지금 힘이 빠져 있고 낙심하고 있고 어떤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근심 염려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다윗과 같이 정말 위기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요나단처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 원어에 이 보면은 전치사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게 하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빼라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히브리어에. 예? 빼 엘로힘인데 뺄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어 성경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여기 encouraged 이렇게 돼 있어요. strengthened 뭐 이렇게 뭐 이런 힘을 얻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도록 이렇게 의지하게 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다윗의 현실은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17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현실이거든요. 다윗의 현실은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는 다윗이지만 때로는 신앙인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러다 죽지는 않을까? 내가 이러다가 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이 있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냐면은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 이 두려움의 실체잖아요. 결코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이 숨어있는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용기를 주면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로 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반드시 될 거야. 현실은 뭐냐면은 도망다니는 신세. 사실은 뭐냐면은 너는 반드시 죽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사실을 바라봐야 된다. 사랑하는 친구야, 너가 두려울 수는 있지만은 그게 두려운 것이 너의 현실이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왕으로 세워준다고 기름 붓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보내도 너는 결코 잡히지 않고 잡히더라도 죽지 않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사실을 다윗에게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도록 했다고요? 요나단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현실보다 약속을 믿고 굳세게 서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제가 또 세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다윗을 격려하였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막막한 상황에 처하면은 자칫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은 덜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순간에는 더더욱 낙심이 들 수가 있지요. 8월 달에 결혼식이 계속 있었죠. 여러분 결혼식 가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혼식이 무도인데 토요일마다 계속 있었어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도 계속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식을 축하하러 이렇게 갔는데 결혼식 가면은 기쁘고 축하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한편으로 제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언제부턴가 결혼식에 갈 때마다 제 마음이 많이 무거운 거를 제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제 자녀들이 4명이나 되거든요. 저 언젠가 우리 아이들도 신랑 신부가 되어서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결혼을 시키려면 부모로서 뭐가 준비가 돼야 될 건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고 막내가 고등학생이지만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비 신부도 오셨고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은 이 10년이라는 게 5년, 10년이라는 것이 금방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 갈 때마다 축하하면서 부러워하면서도 야, 대단하다. 자녀를 낳아서 한 명이라도 결혼을 시키는 부모가 있다면은 야, 그 부모는 정말 위대한 부모구나.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어떻게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서 결혼까지 시킬 수 있는 그까지 이르게 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제 무거웠어요. 이게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힘을 좀 내야겠다. 현실은 그렇지만 나의 현실은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 내 힘으로 자녀들을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지 않았는가? 제가 자녀들 이름을 4명을 아들, 딸 이렇게 4명을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에 전부 성경의 근거에서 자녀들을 낳을 때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름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 해당되는 말씀 구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노력해서 자녀들을 낳은 것도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들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이 들 때 여러 가지 두려움이 들잖아요. 학생은 학생대로 2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공부도 해야 될 것도 많고 걱정이 될 때도 있죠. 두려움이 들 때도 있죠. 성적이 노력하는 만큼 안 오를 수도 있고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업장 생활하는 우리 어른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겉으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하지만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들 때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두려움이 들 때 어떤 말씀을 드려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현실보다는 약속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 염려가 들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구절도 있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세상 친구들과 비교하고 불신 친구들이 있는데 불신자들 세상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더니
그 친구가 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되고. 나는 이제까지 뭐 했는가 비교하면서 초라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때 또 어떤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있죠? 그런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때로는 환난 가운데, 세상에서 너무 힘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 그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이런 말씀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현실을 믿지 말고 사실을 믿자.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힘 입으시고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요나단은 얼마나 소중한 친구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이 정말 이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응원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준 이 요나단을 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생 잊을 수 없었겠죠. 훌륭한 다윗 왕이 되는 데는 이 친구 요나단의 이 사랑과 우정과 섬김과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이후로 다윗의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30장 4절과 6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30장이면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사무엘상 끝자락인데, 여기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면은 아말렉이 다윗이 남자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다른 작전을 수행하는 사이에 아말렉이 갑자기 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자기 다윗과 군사들의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을 전부 잡아간 거예요. 집은 다 불태워버리고 산채로, 딱 쉽게 말하면 번진이 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와보니까, 그래서 군사들과 다윗이 와보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죠. 아내들과 자녀들이 싹 끌려가서 빈 집만 남고 불에 탄 집만 남으니까 4절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또 절체절명의 굉장한 위기가 다시 닥칩니다. 울 기력이 없어요, 남자들이, 군사들이.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어요. 왜요? 다윗이 사령관이잖아요.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의 리더십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였는데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다 죽게 생겼다, 잃어먹게 생겼다.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와서 쉬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처자식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야, 이번 기회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다윗을 없애자. 그럼 위기 가운데 닥쳤어요. 굉장히 다윗이 위기죠. 그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었는데
믿음이 성장하니까 다윗이 이제 스스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요나단의 신앙의 우정을 본받을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가장 좋은 이 요나단은 누구를 예표하냐면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만왕의 왕이시면서 친구처럼 늘 다정하게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시고,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옆에서 여러분 응원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참 좋으신 친구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이 좋은 신앙의 친구가 있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좋은 친구를 하나님도 붙여주셔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거는, 하나님, 내가 이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지치고 힘든 성도들, 이웃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요나단같이 용기와 위로와 힘과 격려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에게 정말 사랑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다윗에게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연약한 다윗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힘입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을 함께 하신 것처럼 이 밤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저희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이 밤에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배워서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치고 힘든 친구들,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